네, 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너무나도 또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또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리피 선데이는 또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혹시 오늘 리피 선데이를 보시는 분들께서 아직 이번 주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못 드셨다면 우리 오늘 리피 선데이 소개글과 댓글에 또 주일 예배 링크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오신다면 오늘 리피 선데이가 훨씬 풍성해질 것입니다. 네, 이번 설교 제목은 이제 진리가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목이.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진리가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 하면서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할 것들을 얘기해 주셨죠. 첫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의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이제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 성실한 인생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진리가 지배하는 사람이 혹시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진리가 그 예수님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혹시 타이틀로 시작을 지으신 걸까요? 혹시? 그렇죠. 네. 기준이 중요하다. 뭐 기준만 잘 잡으면, 그러니까 방향만 잘 잡으면 이제 속도 내는 거야. 도착하는 건 시간 문제다.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지은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지배받으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크리스천의 기준에겐 하나님이고 말씀이니까 네. 그 기준에 지배받으면서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말씀의 내용으로 세 개를 얘기해 주신 네. 거죠. 혹시 어떤 마음으로 이번 설교를 좀 준비를 해 주셨는지? 예,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다양한 걸 중요시 여기고, 또 각자의 생각들을 중요시 여기고, 또 각자의 실력들이 강조되는 시대인데, 어떤 방향과 기준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 파멸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시대에 지금 청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나도도 열심히 하고 나도도 빠르게 달려가는 건 하니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야말로, 특별히 12월 달, 1월 달에 이제 많은 계획들을 세울 건데, 그 전에 지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시기상.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서 갈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절대적인 감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이 목사님의 이 얘기가 인상적이었는데, 환경에 따라 감사하고 환경에 따라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사할 상황이 생겨야지 감사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인격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목사님이 이 첫 번째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지배하는 삶을 살려면 절대적인 감사,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지배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감사할 것이 엄청나게 보여야지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감사를 얘기했더니 진리에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 얘기의 그 앞뒤가 그냥 앞으로 가도 감사는 앞으로 가도 맞는 것 같고 뒤로 가도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고 싶다면 첫 번째 환경,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를 사실 찾을 줄 아는 것. 이제 우리가 캠프 디스커션에서, 캠프 모임에서, 크루 모임에서, 그리고 아이들 모임에서도 이제 프레이즈 리포트라는 걸 하잖아요. 이제 찬양 보고서인데,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성도님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삶의 어떤 작은 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못할 수 없다라는 건데, 약간 감사가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발견하는 어디 절대적인 감사의 삶은? 그죠. 감사는 일단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감사는 곧 진리와 연결이 되고, 또 그 진리 안에서 감사하는 것들은 그 내용들이 바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다 다른 종교에서도 감사의 요소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감사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진리이신데 성경 자체가 증거하기를 감사하는 그 목적은 진리 되신 그분을 만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사실은 예배이면서 동시에 감사는 진리를 또 끌어당기는 또 진리로 나아가는 그 속성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시작할 때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강조하시면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예배의 일부분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감사하는 것 자체가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이제 계속 확장되는 그 영역에 이제 감사로부터 항상 시작이 되는 거죠. 삶의 예배라는 표현이 한때 많이 유행하는 시기가 있었죠. 뭐 당연히 있는 얘기지만 또 이렇게 타이틀이 유행하던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삶의 예배라는 건 오히려 우리가 감사를 찾는 것이 그 하나님께 들어가는 가장 그렇죠. 좋은 문일 수 있겠네요. 슬럼프 빠진 사람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리트머스 시험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삶의 지표가 내가 요즘 감사가 없으면 그냥 100% 슬럼프인 겁니다. 근데 감사가 요즘 넘친다, 이상하게 넘친다? 그러면 그냥 뭘 해도 지금 텐션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감사를 빼고 이야기를 해보자.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삶을 분석하거나 그러는데 그러면 좀 헛된 그런 연구가 되겠죠. 헛된 분석이 되겠고 사실은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아까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는데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일단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막힌 거고 그럼 당연히 그걸 슬럼프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정도의 중요성 우리는 대부분 감사는 오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상황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죠. 감사가 최고의 지표구나. 목사님의 이번 주 저도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멜로디성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 그거 이상으로는 크게 의미를 더 갖지 않는 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게 엄청난 사실 선포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하나의 답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저는 답이 아니라 멜로디성으로만 알고 있었고 지나가는 문구 시편의 노래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사실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 그 문에 들어가기도 하는 그 감사의 어떤 그 힘, 감사 자체가 주는 힘도 있지만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건 의지거든요. 감사하는 것 자체가 의지가 발동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는 사실은 감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그 의지를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설교가 이제 감사라는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이제 불러도 생활에서 이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의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감사인가 보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빨리 밸런스를 찾아야죠. 맞아요. 저도 오늘 이번 주 말씀과 그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게 다른 종교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다른 종교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훑어본 삶으로 겪었을 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감사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을 주셨다고 감사하는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목사님이 방금 얘기해 주신 의지랑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은 내가 누구를 잘 만나고 많은 돈을 벌고 뭐 좋은 집을 갖고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것들을 이루어졌을 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쁜 것을 세상에선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왔을 때 감사를 표현하죠. 그러면 기독교 감사도 그건 당연히 있는 건데 주기철 목사님을 얘기해 주시면서 사실 손양원 손양원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을 이야기해 주면서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를 고백한다는 건데 그거는 의지랑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거기서 고백한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큰 감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종교도 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섭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감사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지와 감사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근데 의지도 뭐 의지를 내십시오 했을 때 의지가 내는 동물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의지를 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의지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바른 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교리가 있는 사람만이 의지가 발동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그런 고집이 생기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셔라는 바른 진리에 선 사람만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종교는 이 바른 진리, 바른 교리 부분에서 주체자가 이제 부재가 되는 거죠. 누가 그거를 인도할 건데 누가 그거를 다스리고 껴맞출 건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지를 잠깐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그 이끄시는 뭘 믿는 구석이 믿는 그 인격적 주체자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사로 화를 사귄다던가 아니면 분을 녹이는 쪽으로만 이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와 구별이 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연 이 모든 상황들을 누가 책임지실 것인가? 아, 그거는 바른 교리에서부터 하나님이시구나. 아는 사람만이 결국엔 감사를 한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진리에 지배받는 사람의 특징인데 모든 상황에 감사하려면 우리가 바른 교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주님의 영원한 자녀다라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을 때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그걸 향해 이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주 삶에서 감사가 풍성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감사가 풍성하고 싶다는 이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이 꼴이 같이 안 가면 내 힘으로 감사 규칙 루틴만 감사일기만 써가다가 어느 날 지칠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감사할 것인가. 그러니까 감사를 하기 원하시는 분은 동시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안에서 찾아내는 그 투트랙을 같이 가야 감사의 불이 붙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위로의 감사로 변질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이 안 좋은 상황에 감사라도 해야지. 저는 물론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지만 목사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계속 부재가 생긴다면 나중에는 그냥 이 상황을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감사 형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를 게을리했다. 감사도 조만간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감사를 게을리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심도 점점 희미하게 여겨질 것이고 이 두 가지는 같이 그 함수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두 가지를 가야 되는 겁니다. 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함께 리피선데이를 들으신 분들은 감사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런 연말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번 주의 계획. 제가 보기엔 거창하게 한 달 계획, 1년 계획은 조금 중간에 언제 사그러들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획을 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연말에 사람들 많이 만날 텐데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 말이 쉽지 않은데 머릿속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지체로 우리를 세우셨지라는 그 교리가 있는 사람만이 옆 사람을 이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처럼 연말에도 당장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리에 지배받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청지기의 삶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직이라고 하면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물질이 가장 먼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물질에 대해서 물질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삶의 기준이다 하면서 당연히 물질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성경의 방법대로 살 것인지 그것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나 혼자만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맞게 쓰는 것이 그 청직의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바르게 사는 청직의 삶을 좀 이렇게 노력하고 한 스텝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들을 목사님. 일단은 한국 성도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헌금이랑 11조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성경이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제일 먼저 실생활, 뭐 현실, 삶 이것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재정이거든요. 돈이거든요. 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건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직장을 주일날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면 그것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평일날 어떤 묵상과 기도 시간을 소홀히 하는 거 다 돈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도 돈에 관련돼 있어서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신 이유는 그만큼 돈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처럼 거의 재물은 하나님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이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11조랑 헌금을 통해서 이것들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작게 훈련하는 거, 작게 주일 헌금을 통해서 이거는 내게 아니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떠올리고 11조라는 마치 자기 몸뚱이가 떼어나가는 느낌이에요. 그 11조를 드리는 그 순간은. 근데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른 어떤 누군가가 그 비슷한 뇌물을 나에게 주고 또 이걸로 한번 요번에 나쁜 일에 도와줘라고 했을 때 평소에 떼어준 훈련을 했던 사람은 돈에 대해서 그만큼 둔해집니다. 나 그런 거 갖고 움직이지 않아. 평소에도 떼어주는 훈련을 했는데 이 돈으로 내 결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은 나는 이미 지났어. 어떤 이런 식의 무장 훈련이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사탄은 이런 부분을 잘 건드려서 교회가 예를 들면 뭐 돈을 밝힌다던가 아니면 너의 돈인데 누구 걸 갖고 가냐 이런 식의 이제 사유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연적으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은 분리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저변에 깔린 사탄의 그 공격의 그 방침 중에 하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재물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전을 하고 싶다 그럼 내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해서 드리는 연습을 하고 또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하나씩 훈련해 나가는 모습이 제일 빠르고 안전하고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 청직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전반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간단한 예로 직장에서 내 상사가 100만 원만 맡아줄래 했을 때 거기서 네가 나한테 내가 쓸 수 있게 좀 줄게 뭐 맡아줄게 했을 때 그 100만 원을 내 마음대로 다 쓴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는 청지기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반을 맡겨주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해서 번 100만 원에 10만 원 하나님께 겨우 드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성경에서 나와 있으니까 해야 되는 의식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맡겨주신 어떻게 보면 사명 비용을 주셨는데 그 중에 내가 10분의 1만 겨우 드립니다, 주님. 나머지 이 10분의 9도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보여주시고 잘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출발점이 완전 다른데 이건 다 내 건데 여기서 드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신약 또 이제 구약 신약을 다 보면은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놓은 기능과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0분의 1인데 신명기에 가 보면은 이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빚을 졌어요. 근데 사람에게 근데 기한 내에 갚지 못했을 경우 또는 하나님의 성물을 떼어 먹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번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더 받아 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는 까먹지 않게끔 학습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11조나 헌금이나 다른 규율의 모든 내용을 보면 우리를 참으로 성장시키시고 참으로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시려는 그런 마음들이 곳곳에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해결 안 되면 사실은 뭐 저축도 의미가 없고 부자가 된다 한들 이 사람은 부자를 더 유지는 할 수 없을 거라는, 오히려 복권되고 나락간 인생이 많은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무장시키는 것들이 이런 재정에 관련된, 사실 이게 바뀌면 사실 사람 바뀐 거거든요. 저 사람 돈 쓰는 방향과 돈 쓰는 목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럼 그 사람은 바뀌었다라는 거를 아마 누구보다도 주변에서 많이 알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는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헌금의 시간부터가 좀 그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드리냐 맞아요. 마음을 네, 해서 네. 우리가 또 다윗의 기도문을 통해서 주일 예배 때 다 같이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예배 전후로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앞에서 드리는 것은 마음가짐이나 생각에 대해서 되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키즈도 이제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키즈 헌금함 앞에서 아이들은 우리는 이제 나중에 많아지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한 명씩 다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자기가 직접 넣어요. 근데 전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드리는 내가 넣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 모든 그 예배를 주일에 나오는 모든 시간이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표현인 것처럼 헌금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당연히 누가 봐도 다르잖아요. 그냥 나와서 뜻 넣는 거랑 내 앞에,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30초에서 많이 기도하는 애들은 1분까지 기도해요. 성인 절대 그렇게 기도 못 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선생님들도 많이 사실 배웁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청직의 삶이 또 시작되는 원 스텝, 첫 번째 스텝, 퍼스트 스텝이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또 아이들이 차세대 리더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교회에서 이제 성장을 시키고 있는 건데, 아이들이 아마 그 문화를 만들어갈 거고 분위기를 만들어갈 거고 주도할 아이들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기존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이제는 예전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어진 삶의 방식,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내 스스로가 계속 쌓아가면서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자세들이 우리 주변을 새롭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담인데 저가 이제 요즘 노크교회에서 가치들과 예수님을 담는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것들을 계속 교회에서 겪으면서 가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과 자기 가정에게 어떻게 할지 요즘 되게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들이 아마 이끌 음악, 그들이 복음을 살면서 풀어내는 방식은 아마 다음 세대를 이끄는 굉장히 주역이 되는 그런 역할을 아이들이 할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성실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종처럼 안 볼 때는 안 하고, 누가 주인이 봐야지만 하고, 그런 움찔해서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실이란 게 사실 우리가 많이 듣고 성경에서도 보지만 게으름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게을렀던 사람이고 시간이 되면 충분히 게을러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성실하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삶이랑 연결해서 이 성실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 문화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연 발생적인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자연 발생적인 문화는 그냥 피곤하면 안 하고, 피곤하면 지쳐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감사할 것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자연 발생적인 문화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보고 싶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숙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실성이라고 했을 때 그런 사실은 목표와 사명이 같이 동반되었을 때 성실성이 보통 나오는 거거든요. 성실성이 오늘부터 목적과 사명 없이 그냥 성실하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명이 있는 거죠. 오늘 내가 가서 학교 교문을 열어줘야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배울 수 있어. 수희 아저씨가 그런 걸 사명과 연결했을 때 성실성이 나오는 거지. 어떤 목적 없이 성실성은 사실은 반복 작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실성은 곧 사명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실성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부터 스캔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비로소 성실성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부분들이 사명과 비전 얘기하면 이제 보통 청년들 직업들 생각하는데, 내 꿈과 직업은 뭔가 바꾸기에는 사무직이에요. 뭐 이런 것들 좀 어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오늘 쭉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발생된 문화에 내가 그냥 묻혀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보고 싶은 문화를 내가 만들어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영향을 받고 조금씩 감사하는 문화, 또 대화할 때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로 나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내가 프론티어, 내가 개혁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놓치고 자꾸 이제 사명을 직업으로만 생각하니까 되게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성 그러면은 내가 오늘 바꿀 수 있는 문화는 무엇일까라는 사명부터 출발하는 게 제일 좋은 구체적인 목표고, 내가 오늘 바꿀 수 있는 문화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웃어주기 시작하는 그런 작은 것 하나가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 이것을 내가 들어주는 문화, 베풀어주는 문화, 오늘 사실 다 연결되는 건데, 헌신해주는 문화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도 누군가에게 그런 걸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직업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문화를 오늘 바꿀 수 있을까? 피곤하면 무조건 지친다? 이거는 이제 자연 발생적인 문화지만, 피곤해도 내가 돌보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내가 보고 싶다라면 나부터 그걸 하기 시작해서 누군가가 그걸 보고 영향을 끼침을 받는 걸로 시작을 할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성실성이 발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원하는 사람은 벌써 한 100일째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봐주길 바라면서. 네. 그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성실을 통해서 이 성실이 무조건 신앙이랑 사실 연결이 되잖아요. 기도, 말씀 다 해봐서 모든 성도님들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성실과 무조건 연결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실을 한다는 게 단순히 삶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려면 당연히 성실이 있어야겠죠. 사랑을 전하는데 누가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자연 발생적인 문화예요. 네. 누가 날 좋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 주는 거, 그게 자연 발생적인 문화인데,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품겠다는, 내가 보기 원하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컬처 체인저들이 돼야겠죠. 네. 만약에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성실이 조금 어렵다라면 저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도 추천을 그럼요.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쨌든 있으니까 그들이 전해주는 문화, 내가 전해주는 문화를 당장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되게 강력한 거죠. 저는 그걸 되게 좀 많이 활용하거든요. 저는 천성적으로 게으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들어가서 일이 생기는 거를 가만히 둬요. 왜냐면 그러면 저희가 분명히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몸이 움직여야 되고, 만약에 뭐 밤을 새서 많이 피곤하게 몸을 몇 번 만들면 나중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도 언제부턴가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설명을 잘 해주신다. 뭔가 이거 알려주실 때 쉽게 알려주신다. 그것도 사실은 제가 일부러 뭔가 설명하는 그 구실을 계속 만들거든요. 그거가 궁금해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든 이거를 이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알겠더라고. 결국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나 혼자 공부했으면 그게 됐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크 교회에는 커뮤니티가 여러 개 있지만 첫 번째는 크루입니다. 소그룹으로서 10명에서 목표는 15명, 최대 15명까지 모여서 함께 목사님의 말씀을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모임이 있고요. 또 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팀으로서 단순히 내 달란트로 이걸 해요, 봉사해요라는 영역을 넘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리더십을 또 헌신이죠. 성실이죠. 사실 성실에 관련된 부분이 이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커뮤니티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루 안에도 일반 디스커션 크루가 있고 이제 케어 크루에서 바이블 스터디 그리고 재정 강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듣는 크루가 있고 또 액티비티 크루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또 몸으로 건강하게 움직이는 크루들이 있습니다. 그런 언제든지 커뮤니티로 노크교에 오셔서 우리가 또 성실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이게 내년도에 이 방금 얘기해 주신 것들이 풍성하게 막 곳곳에서 그 뿜어낼 그런 나비 효과들을 생각해 보면 막 기분 좋은 정신없음이 막 기대가 되고 막 아주 풍성함이 막 상상이 됩니다. 네. 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엄청나게 팍 주지는 않지만 목사님이랑 항상 이렇게 팀으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뭔가 하나로 정리가 되고 내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내년에는 목사님과 이제 문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뿌리낼 것인가 하는데 저는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생각하니까 막 되게 두근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문화가 특별히 한국에서의 그 문화가 사탄이 참 잘 그물을 쳐놓은 게 예체능이라고만 생각을 해버립니다. 문화 그러면 음악 미술만 생각해요. 근데 문화는 벌써 이렇게 대화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 의사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다 문화거든요. 외국 문화 하듯이.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예체능만 생각하니까 나는 문화 사역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내년도에 싸워야 될 게 그런 부분이고. 그렇죠. 사역 중에서도 문화 사역이라고 아예 특정 지어버렸잖아요. 특수 사역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경배 그런 찬양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어쨌든 생각 떨어질 때쯤이면 하나씩 생기긴 시작했는데 그게 다 뭐냐면 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내가 생각한 예체능 사역하고 있는 거고 내 삶의 문화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찬양 사역자들이나 이제 앞에 선자들이 이제 무너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나는 문화 사역하고 있고 내 삶의 문화는 별개야. 아예 이건 문화의 영역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찬양팀도 만약에 문화가 이 무대에서의 문화가 아닌 내 삶의 문화 전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찬양팀이 앞서서 주도한다? 그럼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찬양팀을 갔는데 그 찬양팀은 문화 사역한대. 근데 그걸 노래로만 생각하는 싱어들이 있는 반면 어떤 교회를 갔는데 문화 사역을 하는데 그 문화가 자기 삶의 모든 문화를 포함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싱어가서 그런 연주자가 연주해. 그러면 삶과 괴리가 될 수도 없고 더 이 사람은 점점 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거룩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저도 요새 봉사하는 팀들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크교회 와서 나중에 저는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사역으로서 기쁠 것 같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문화인 거죠. 예수님을 닮는 문화, 그리스도 문화, 지저스 컬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뤄져 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문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문화라는 게 시간을 동반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했던 걸 다 집약하면 성실성으로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청지기의 신분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감사는 그 주체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들이 결국에 우리는 컬처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 그 길이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항상 무장하고 또 마음도 좀 단단히 먹고 문화와 싸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리피트너의 마지막에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또 격려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격려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가 또 인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국엔 여러분 이 모든 문화를 명령을 하시고 문화에 앞장서시고 문화의 그 한가운데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변의 문화들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과 함께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직업이 곧 사명이다.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금 당장에 나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서 내가 목표를 찾는데 사명을 찾는데 시간을 더 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진리에 지배받는 한 주를 보내시고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며 주일에 또 함께 만나는 우리 또 크리스마스 시즌, 예수님을 기쁘게 경배하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리피 선데이 때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